첫 번째 보시면 이제 누가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성경에 누가가 바울의 동력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네, 그때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 디모데라든지 함께 동력했던 신라 이런 사람들이 의논할 때 거기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게 되는데 누가가 자신이 기록하면서 거기 1인칭 복수,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복수,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우리가 할 때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누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누가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누가가 동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바울이 누가를 만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질병이나 연약한 부분을 돌봐주다가 아마 만나지 않았는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복음서를 기록한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만남이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알려져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로 알려져 있고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고 바울이 순교당할 그때까지 누가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력자가 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이 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나요? 누가복음 1장의 그 기록을 보면 기록이 돼 있죠.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방인 어떤 지도자 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에게 예수에 대한 글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쓴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과 또 예수의 목격자들이 기록한 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1장 4절에 그렇게 써놨죠.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기록 목적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에 나오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함이로다. 예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게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그 당시에 사역을 했는지 또 역사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알려면 누가복음을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좀 해석이 되어진 그런 설명들이고, 마가는 제자의 관점에서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또는 헬라인의 문화 속에서 또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에 대한 기록을 쓴 것은 누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어느 반열의 제사장이었나요? 이것도 이제 유대인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은 순서가 있다. 봉사하는 그 성소를 섬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열이라 말을 쓰기도 하고 반차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1년을 24 당번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4 당번을 정해서 그 이름을 다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그러니까 아비야 순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란 사람의 이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비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비야란 그 이름의 순서에 따라서 그 당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4월 16일에서부터 30일까지 4월 후반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대기의 순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려준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죠. 이렇게 천사의 사역이 있었다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천사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사하고 똑같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고, 그 마귀와 사탄 밑에서 일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천사에 대한 얘기도 기록되어 있고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방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접하나 무당을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성경에 누가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런 무당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성경은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천사가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할 때 마리아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떤 인사를 하게 되나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그런 마리아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하게 되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28절에 그리고 30절에 두 군데 나오죠. 28절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할 때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너를 은혜 입게 했다. 카리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이 땅에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면 구원의 사역을 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는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노아를 선택하셨거든요. 노아를 선택해서 당대 그 시대 그나마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 이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그리고 언약을 하죠. 너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네가 방주를 만들고 짐승들을 들려 내가 보내면 방주에 실어라. 그리고 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또 자손이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땅을 심판하시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노아에게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언약하기만 하면 이런 일을 해주기만 하면 너의 가족들은 내가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를 땅에 보낼 텐데 너를 통해서 와야 될 텐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거기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길 때 그냥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것을 서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신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주의 모친이 내 앞에 왔다. 메시아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오게 되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처제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온다는 것을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게 될 거다.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마리아가 허락을 하게 돼서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걸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굳이 왜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잉태되어 오셨는가? 이게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 생육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 사람이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 속에서 태어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와야 그 피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적인 권한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처녀의 몸으로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했다.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37절에 보면 마리아도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 1장 37절에 보면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말씀하면 로고스 또는 따발,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면 그냥 기록된 그라페, 그러니까 기록된 말, 보통 그렇게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는 레마라는 말을 써요. 레마란 말이 어떤 해석되어진 어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미,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정자를 만들어서 또 난자를 만들어서 결합해서 그것이 생명체가 되도록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이 세포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포 일 자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설계예요. 우리 이 몸 안에 이런 세포, 그 안에 세포 핵 안에 DNA 그 구조 안에 이런 설계도를 다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으로 이런 능력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지금은 인간의 호흡은 불가능합니다. 생명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불가능해져.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딱 한번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 그래서 능치 못할, 불가능한 일이 없는 그 창조주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천사가 직접 증언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과학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신비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창조주가 이 몸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처녀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도 잉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보시면 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은 임신한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축복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하나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45절까지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잉태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고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먼 길을 엔케렘이라고 하는 먼 길을 걸어와서 서로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엘리사벳 나이 많은 할머니 뱃속에 이 세례 요한이 발로 이제 발길질을 하게 되죠. 기쁨으로 막 발길질을 하게 될 때 요동을 치니까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41절 끝에 보시면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 받았다. 이 성령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성령이란 단어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성령이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깨우쳐 준 겁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네가 복 있다.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네가 복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예수님께 축복한 거죠. 네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지금 내게 오는 게 어쩐 일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면서 네가 나와 인사할 때 내 뱃속에서 요한이 발길질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을 노래하죠. 하나님이 처녀이지만 잉태시켜서 메시아를 출산하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이 여자는 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오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또 극대화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머니 말은 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겠나.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런 또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어머니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런 교리를 또 만들었어요.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부터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제 성모 마리아란 거룩한 성모 마리아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리아상을 많이 세워놨죠.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이나 뭐 십자가 예수님의 형상도 있지만 마리아의 형상을 많이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말 들을 거다. 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마리아도 그게 예수님을 출생시키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또 너무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 예수님보다 위에 이렇게 놓는 것은 조금 인간의 좀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이런 믿음을 노래하는 엘리사벳의 축복과 찬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10번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관례를 따라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름은 늘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가문의 이름을 따라 갑니다.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할 때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게 하나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요하누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짓게 요한은 요한이니까 요한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 맞죠? 예. 그래서 요한이란 이름은 천사가 가르쳐 준 이름입니다. 천사가 가르쳐 준 이름이기 때문에 과문의 어떤 관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란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고 이제 서판에다 그림을 쓰고 글자를 쓰고 또 이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자기 입으로 요한이라고 짓게 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했죠. 왜냐하면 천사가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는 세 사람의 찬송이 나오게 되죠. 누가 찬송을 했나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찬송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찬송이 나오고 그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송이 나와요. 엘리사벳의 찬송을 듣는 마리아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 이런 부자들을 하나님 치시고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을 낳고 난 뒤에 이 말문이 열린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찬송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7절 이하에 보면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도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찬송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있게 하셨다. 사가랴의 찬송은 이 메시아에 대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찬송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찬송가라는 것은 시를 짓는다든지 찬송을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대부분 그런 찬송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 찬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하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그런 계략에 우리가 잘못하면 엄하게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돼야지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처럼 끌려갈 수 있다.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중심인데 그런 감정적인 요소로 끌려가 버리면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뭐 찬양이 있어야 되고 이게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또 한없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족보 한번 우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요거 머릿속에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들이 죄가 번성해 갈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노아가 나오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아 때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그게 셈이에요, 셈. 셈 함자매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 약속을 믿은 후손들이 다윗까지 이어지게 되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 12아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됐죠.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야곱의 축복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돼 있고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만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대 사람들, 유다인, 그래서 유대인이 된 겁니다. 유다의 족보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실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 때 솔로몬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 세상을 지배해서 선교와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지파,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졌던 열지파는 망하는 모델이 된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입니다. 19명. 그래서 이걸 북쪽 이스라엘로 구분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심판받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똑같이 금송아지 때문에 심판받고 시므리 또 죽고 그 다음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다른 신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아시아 난간을 떨어 병들어 죽고 요람 예후에게 화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다 죽이고 잘했을 때 4명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예후 밑으로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근데 우상과 물질 때문에 타락해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서 다 죽습니다. 살룸이 반역했죠. 므나힘이 또 반역했죠. 버가히아가 아들이 되었는데 또 베가가 반역했죠. 또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 호세아가 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반역하다 다 죽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다 잡아가서 포로되어 가서 혼혈 족속이 돼버리고 혼합 종교가 되면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저주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믿음을 이어받았죠. 르호보암, 그다음 아비암, 아사 이제 우상을 좀 없앴지만 실패합니다. 요사밧 또 개혁을 했지만 이세벨을 딸 아달랴를 데리고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는 바람에 4명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사밧 밑으로 4명이 타락해요. 여호람 창자가 흘러나가 죽고 또 아하시아 예후한테 칼을 맞아 죽고 그다음 아달랴는 자기 왕자 다 죽였다가 제사장한테 죽고 그다음에 요아스 우상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고 그다음에 아마시아 또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야. 근데 문둥병 걸려 죽죠. 요담,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4번째 개혁을 했는데 15년 병들었다가 낫는 바람에 교만해서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라를 다 망치게 됩니다. 므낫세 때문에 사실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는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바빌론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바빌론 3차 포로 해서 나라가 실제로 망하죠.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그래서 여고냐 잡혀가죠. 그 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근데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또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셔 성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구원 계획 전체를 알게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방인이 다 믿고 유대인이 돌아오고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성경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 때 인류 역사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사관이라 그래요. 역사를 보는 눈.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 족보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해도 성경의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머릿속에 잘 기록해 놓으시고 또 이름들을 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에 성경을 보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장을 이제 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차례대로 써놨기 때문에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사건을 기록했다면 2장부터는요,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역사적인 사건을 먼저 기록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런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죠. 이 아우구스토가 로마 그 당시의 황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이 민주주의 정치 공화정을 없애고 황제 독재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 위에 카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원로원에게 이제 사형당하죠. 칼을 주고 칼로 이제 죽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식으로 이제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독재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주위에 있는 지중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의 시민들을 배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설들을 막 지어주고 스포츠를 하게 하고 막 이렇게 로마 시민들을 잘 살게 만드니까 이제 불만을 없애는 거죠. 자기는 독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런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구를 정확하게 숫자를 세야 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시켜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호적하라 할 때 이 등록하라 본적 출생지에 가서 자기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수리아는 지금의 다마스크, 그러니까 시리아,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위에 있죠. 시리아 지역을 그 당시 시리아라고, 지금은 수리아라 그러지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시리아 지역을 지금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돼 있죠. 이 구레노라는 사람, 퀴레니우스 이런 사람이 이제 2대 총독인데 이 사람이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런 호적의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시리아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의 관점, 이방인이
이게 소개한 누가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사해바다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왼쪽 밑에 보면 나사렛이 있어요. 여기 나사렛 여기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살았던 곳인데 여기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요셉과 마리아의 집 위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게 요셉 교회, 마리아 교회. 그러니까 기념으로 세워놓은 곳입니다. 집터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이 나사렛에서 엔케렘이라고 하는 곳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의 그 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고 유다 지파의 중심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유다 지파니까 원래는 베들레헴이 자기 이제 고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사는 곳은 여기 나사렛이죠. 이 걸어오는 데까지 걸어오는데 3일 길 걸려요. 여기서 이제 보통 사마리아는 지역을 안 지나가니까 사마리아 안 가려면 해변으로 가야 됩니다. 해변으로 가서 해변길 따라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길이 좀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일로 주로 요단강 쪽으로 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길로 나눠오는데 보통 요단강 쪽으로 많이 와요. 요단강 내려와서 3일 길을 걸어와야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이제 호적을 하러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란 뜻이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이제 호적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쯤 이제 6절에 보면 해살할 날이 가까웠다.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을 했는데 구유에 놓았다. 이 구유란 말이 뭐냐 하면요. 여물통,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여물통, 여물이란 말 알죠? 소의 밥그릇. 이렇게 돌을 파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든지 아니면 통나무 같은 걸 끌고 가지고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이제 여물을 이렇게 올려놓는 곳. 그러니까 소 밥통에 아기가 태어나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호적을 하려고 작은 동네 베들레헴은 지금도 작은 동네입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에 가면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안 살고 아랍 사람이 사는데 지금도 가면 가난한 동네입니다. 지금도 가난한데 그때는 더 가난했죠. 목축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호적한다고 뭐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다 몰려오니까 잠잘 곳이 없으니까 여관은 꽉 찼고 그 여관 밑에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제 짐승을 두는 곳이 있어요. 짐승을 두는 우리간 옆에 여물통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잠을 겨우 자다가 아기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 목자들이요 양을 친다고 옆에 들판이 있었어요. 들판이 있는데 9절에 주의 사자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빛을 비추면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천사가 이르되, 여기 천사가 나오죠. 천사의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그 동네에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게 누가의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죠. 이게 누가만의 예수님 탄생 기사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 위에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사인이다. 표적이란 말은 뭐냐면 사인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소밥통에 그냥 넣어놓을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때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여물통에 출생한 아기가 거기 누워진 것은 메시아의 사인이다. 그 당시에 그 시기에 표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이런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이르되, 이 찬송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유명한 찬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 메시아가 출생했다고 천사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거든요.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가 별 보고 왔잖아요. 여기는 목자가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고 지금 이 밤에 구유에 아기가 있는 걸 빨리 막 찾아다닌 거죠. 막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여관에 구유의 아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27절에 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고 되어 있죠.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해줬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될 사람이라고 말해줬다고 다 전해준 거예요.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거를 이제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름대로 확신을 했을 겁니다. 정말이네. 목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놀랍게 여겼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천사가 했는 말이 진짜 맞네.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전한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목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왔어요.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벙벙했었는데 진짜 가보니까 구유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소 여물통에 아기가 있고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 무슨 찬송을 했는지 기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찬송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첫 번째 캐롤인 거예요, 이게. 저들 밖에 그거든지 아니면 노엘이든지 뭐 그렇겠죠. 누군가 상상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죠. 목자들이 전한 소식이잖아요. 목자들이 전한 소식이 사실이었다. 목자들도 이게 천사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출생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목자들의 증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낮은 자, 비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소여물통에 왔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목자들이 전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왕에게 경배하듯이 전했다. 분위기 다르죠. 유대인들은 왕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고 누가인 입장에서는 낮은 자로 오신 분이라는 걸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죠. 근데 두 개가 합쳐지면 둘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왕으로 오시면서도 낮은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은 단락이 나눠지죠. 8일이 지났어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할례를 받을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란 말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스, 예수와 이게 요수와 똑같은 이름이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를 하니 곧 잉태하기 전 천사가 읽었던 바라. 천사가 이렇게 이름 지어라 그랬죠. 그리고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려고도 예루살렘 가야 되지만 모세의 법이 중요한 거죠. 이때 마리아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한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했다. 정결 예식은 뭐냐면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33일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제물을 바쳐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게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킨 거죠.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자기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래서 첫 아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물로 바쳐야 돼요. 그래서 돈으로 바꿔서 바쳐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아들을 바치는 예물을 드리고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건 속죄제거든요. 정결 예식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린 양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으면 비둘기 새끼를 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요셉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성전에 가니까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여기도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켰고 알게 하신 거죠.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27절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또 찬송 나오죠. 시몬의 찬송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명 다 했네 이 말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여기 만민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적은 뭐예요? 만민, 그러니까 모든 육체.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요. 모든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만민은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한 것이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이방의 빛이에요. 이방인을 어둠을 비추러 온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졌다고 시몬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 메시아가 이방인의 빛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또 마음에 찔리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6절 또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한나예요. 한나인데 안나라 기록도 해요. 한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7년을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0살 살았으니까 87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걸 보통 10대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5살만 쳐도 87에 15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90이 거의 100살 가까이 넘죠.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다고 돼 있죠. 과부가 되고 4세가 되었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 38절에는 한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두 사람의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몬과 한나.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누가만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조사해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면 33일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산하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월경하는 것처럼 14일을 지나야 돼요. 그렇게 뭐 7일, 7일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규례를 지키고 난 뒤에 나사렛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고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렸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죠. 누가만 이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아까 봤던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에 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한 절 딱 기록해 놨어요.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장한 성인의 모습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아기가 자랐다. 아기니까 아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기가 자라는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주로 돌잔치할 때 이 구절을 성경 많이 읽거든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강해지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해지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1절 보면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42절에 보면 12살 되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왔겠죠. 12년이 12살이면 우리 나이로 13살이면 성인식을 할 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3살, 12살 되었을 때 일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12살 때 일을 기록한 것도 누가복음만 기록한 거예요.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43절에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그 성전에는 다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막 어떨 때는 친척들이 가면 애기니까 12살이니까 여기 맡겼다가 저기 맡겼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남자니까 발걸음이 좀 빠르면 아버지 따라서 앞에 갔다가 엄마 뒤에 있으니까 쫓아갔다 엄마한테 갔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애가 없으면 아버지한테 있겠지. 뭐 또 엄마는 또 아버지는 또 엄마한테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 보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만나서 보니까 당신 안 들고 있었나니까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애 어디 갔노? 없어요, 갑자기. 이리저리 찾아보고 친척한테 물어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찾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된 아이하고 수염이 난 랍비들하고 서로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걸 지켜보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보통 성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길을 갔다가 여기저기 물으면서 내려왔으니까 시간이 꽤 걸린 거죠. 그래서 하룻길 갔다 오는데 또 하룻길 걸리니까 중간에 협의한 시간 따지면 3일쯤 더 걸린 거예요. 3일 만에 아기 예수님을 찾았는데 12살짜리 아기를 찾았는데 랍비들하고 대답하는 수준이 성경을 능히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디가 또 찾다가 애 만나가지고 어디 갔어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건데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달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니까 이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저렇게 나누는 모습. 이 모습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에 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성이 깨어나면 13세가 되면 어른으로 유대인들은 어른으로 취급합니다.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말씀에 능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역을 하면 30살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12살부터 성경에 능했는데 30살까지는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사생활이죠. 인간적인 생활. 그래서 보통 이 순종하며 받으셨다는 것을 가정에서 부모님을 도왔다라고 보통 봅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집에 가면 그 목수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요셉의 그 요셉 교회가 있거든. 요셉 기념교회 가면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목수 일을 하는 예수님의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일을 도와서 순종했을 것이라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고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런 말들을 메시아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본 겁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아까 40절 말씀과 52절 말씀이 돌잔치 때 읽는 구절이에요.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기도하죠. 이제 우리 이 아이도 예수님처럼 딸이면 좀 곤란하죠. 이제 아들이면 딱 맞는데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도록 기도하시면 되죠.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로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생활 30살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누가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 12살부터 있었던 일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뭐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에 뭐 인도를 찾아가서 뭐 부처를 만났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뭐 하죠.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상상으로 만든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공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3장 거기 보면 또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놨죠. 디베르 황제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가이사 아구수도, 여러분 가이사 아구수도는 AD 14년까지만 황제가 됩니다. 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황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여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원래 유대 총독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인데 여러분 헤롯 아켈라오가 악정을 하게 되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게 AD 6년이에요. AD 6년에 아켈라오가 폐위가 되면서 로마 정부에서 총독을 파송해요.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왕으로 온 거죠. 그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이 있죠. 거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서는 안디바가 분봉왕이었고 유대는 본디오
또가 본봉왕이었다. 그리고 동생 빌립은 거기 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본봉. 이 두레와 여기 그라고닛은 갈릴리 호수 북쪽 그 북쪽 지역인데 그 바산이란 지역인데 바산 골란이라고 지금은 바산 골란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 고원 지역 산지 지역을 이 빌립이 다스리고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루사니아는 헐몬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빌립의 지역보다 더 북쪽 지역을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있을 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유대인 대제사장은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 하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정황을 기록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성경을 좀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여러분 이 세례가 요한에게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씻겨진다. 그리고 죄는 씻겨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걸 침례라 그래요. 여기 보면 회례란 말을 보통 우리는 침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근데 이런 세례 요한이 처음 했지만 이 원래 근원은 뭐냐면 정결 예식이에요. 여러분 정결 예식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물에 들어갔다 자신의 몸을 씻어내는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부잣집에는 자기 정결 예식하는 탕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이런 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공동 탕이 있어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항상 그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들어갔다가 몸을 씻고 나옵니다. 그걸 매일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학자 에스라가 이걸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또 늘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고 정결 예식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물로 몸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보다 좀 발전시켜서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제 세례를 주게 된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증거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 당시에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서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이제 죄는 씻겨졌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하고 물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가 된 거예요. 그걸 침례, 세례식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에서는 그걸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웅덩이라는 이렇게 탕을 만들어 놓고 물에 집어넣었다 꺼내죠. 그래서 세례식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불편해지니까 옷을 다 베려야 되고 또 가운을 갈아입어도 불편하니까 그걸 이제 초기에는 바게스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물에 빠뜨리기는 좀 그러니까 바게스에 물을 담아서 그냥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바게스에 부으니까 또 밑에 너무 물이 많으니까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게 걸어서 담아서 머리에 뿌리는 걸로 약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 쪽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줄여서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손에 물을 찍어서 뿌렸죠. 정식으로 하려면 원래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증거로 봤기 때문에 진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집어넣었다 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집에
강가에 가든지 어디 가가지고 한번 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를 전파했죠. 그래서 4절 보면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제 구원자가 오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7절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이 뱀이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 당시에 쓰는 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냥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회개해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후손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후회라 하지 말고 회개 열매를 내놔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으니까 너희들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니까 10절부터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면 회개가 되는 겁니까? 물으니까 11절 보세요. 옷 두 벌이 있으면 없는 자 나눠주고 먹을 게 있는 자는 나눠줘라. 예. 그러니까 이 옷을 나눠줘라, 음식을 나눠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왜냐하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섬기고 나눠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증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려면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2절에 세리도 그러면 세례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하니까 지정된 세외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고 자기도 좀 떼먹어야 되니까 원래 세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를 떼먹은 거예요. 자기 월급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착복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걸 회개해라. 14절에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빼앗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로 족한 줄로 여기라.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월급이 적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돈 더 만들어 보려고 뭐 회사 돈을 굴리고 빼앗고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회개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욕심으로 사니까 자꾸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가 드러나려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회개해라. 회개할 때 세례를 베풀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니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외치게 하고 또 세례를 주고 하니까 저 사람이 구원자인가?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구원자예요.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하니까 16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요. 나는 지금 물로 너희를 죄를 씻기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근데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내가 신발끈도 내가 풀기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 올 거다. 근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내본다. 정확한 표현하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돼 있죠. 불에 태우는 건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성령으로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쭉정이처럼 불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말로 권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분봉왕 헤롯은요.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음란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 요한이 헤로디에게 막
책망했거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 죄를 지었다. 음란을 행했다. 왕을 막 비판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왕을 막 대적하니까 이제 적당한 이유를 덮어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가 나오고 22절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신 장면이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하늘의 성부의 음성이 들리죠.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세례가 뭐냐 하면요.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정하시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겠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 없죠. 근데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나면요. 공적인 사역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공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30세쯤 되었다. 예수님이 AD 6년에 왔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3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30세쯤이라고 된 거죠. 30세가 딱 정확한 게 아니고 30세쯤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를 기록한 거 누가밖에 없죠. 30세쯤 사역했다고 누가가 처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좀 다르죠. 다른 이유는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까지는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이 나오고 요셉 위에 헬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맏닷이 나오고 레위, 그 다음에 멜기, 안나, 요셉이 쭉 올라가다가 31절 끝에 보면 다윗하고 나오죠. 다윗이요. 그 다음 32절부터는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다윗 밑으로는 마리아의 족보. 다윗의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요셉도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혈통을 따라온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부터 이제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족보를 기록해놨는데 누가가 이것까지 상세히 기록했다는 거 보면 역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는 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내려오는 거는 잘하니까 여러분 거기 33장 38절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에노스, 셋, 아담,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하나님 다음에 아담, 셋,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인데 가이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똑같죠? 그 다음에 셈, 아박삿, 아르박삿인데 아박삿, 그 다음에 가이난, 요 사람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 사람은 없는 데 들어갔어요. 가이난, 그 다음에 살라인데 셀라, 헤보,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그 다음 아브람 똑같죠? 요 가이난이 창세기에는 아르박삿하고 동일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더 있다고 지금 기록했죠. 누가는 더 기록했죠. 근데 실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박삿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을 거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더 세밀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위에는 이삭, 야곱, 베레스, 헤스론, 그 다음에 람인데 요게 람이요. 람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똑같죠. 그러니까 이 이름 조금 틀린 거하고 가인한 요 사람 하나 더한 거 외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를 아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족보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르죠. 그러니까 족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띄어요. 맞죠? 확실히 들었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이 가이난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사람 이게 아르박삿하고 아르박삿 셀라하고 사이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런데 이걸 더 기록해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 유대의 이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광야 40일 동안 금식기도, 그리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 받는 장면 있죠. 그걸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 마태, 마가복음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누가가 기록하는 걸 읽어보면 진짜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요. 정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구나. 전부 여자의 얘기, 가난한 자의 얘기, 귀신에 들린 사람 얘기 이런 게 쫙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 복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